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허리띠로 옷을 동여매지 않으면 걸리적거리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무장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부터 먼저 졸라매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리띠는 뭐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모든 것을 꽉 잡아주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정성을 다하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불교를 믿어도 진심을 다하여 믿으면 되고, 철학을 믿어도 진심을 다하면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진심을 다하면 되고, 구술해도 진심을 다하면 결국은 그 정상에서 다 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법당의 법사가 정신교육하는데 왔습니다. 여기 기독교인들 계실 텐데 너무 꺼리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절대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램프 속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요,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리죠, 진리.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유일한 답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가르쳐야지 이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악한 영에 공격당한 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피가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당신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붙잡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이 자매에게 입혀주셨는데 네가 이 자매를 지배할 영적 권세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 자매에게서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갔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막혀 있다는 것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자꾸 쳇바퀴 안을 돌고 뭔가 터쳐나가지 못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강력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진리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에 삶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셨습니다.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를 내 삶에 부지런히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진리를 성경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여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키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공부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적용시키는데 능수능란할 정도로 실력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듣기만 듣고 끄떡끄떡거리다가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삶에 탁 하고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 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들이 함부로 까불고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지 영들이 함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인생이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에 해야 할 것은요, 주일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 같다. 싸워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뭔지, 왜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지. 그런 싸움만 해도 보통의 공격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보는, 선포하고 노래하고 읊조려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하고요. 또 산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인 진리를 배워서 삶에 부단히 훈련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냥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지식만 쌓이지. 지식만 쌓이면 교만해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여기에 자꾸 괴리가 생기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세속화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실력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의가 산만하게 되고요. 또 갑자기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게다가 해야 할 일들이 마구마구 생각이 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새가족 모임하다가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무병이 생겨서 고통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당장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답은 진리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진리밖에 없거든요. 그분 찾아가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게 하고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펴놓고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눈을 감겼습니다. 악한 영들이. 목사님,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을 감기는 악한 영들아 풀어놓으라.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을 깍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입술을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풀어놓으라. 그렇게 하고 끝까지 읽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30분, 40분 말씀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도록, 영과 골수 혼을 쪼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진리를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며 방해합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던 우리 마음이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다운됐다라고, 내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들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수련회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혼미합니다. 왜 이렇게 분잡하고 주의가 산만한지. 그러면 모든 걸 스탑시켜 놓고 대적기도 시킵니다.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라고 선포시킵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그렇게 하고 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겠습니까?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예배를 거부하겠습니까? 왜 찬양을 싫어하고 위적거리겠습니까? 다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싫어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럴 때 대적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만 되면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말씀하는 그 타임에는 완전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진리를 가져다 대면요, 이 어둠 속에서 숨어 이렇게 악한 짓 하던 사람들이 형광등 탁 켜지는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를 저항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자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틉니다. 그것이 먹히지 않든지 혹은 그 다음은 거짓말을 집어넣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따분하다. 말씀은 따분하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고전적인 거짓말들을 막 풀어 넣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그렇게 여긴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인생이 따분해지고 불행해지고 재미없어진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이 살아납니다. 활력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머리가 총명해지고 지혜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따분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즐겁고 재미있고 마음의 생명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인생이 막힐까요? 잘 안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 따분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거 모두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에 싹 하고 속아 넣어보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둘러매는 것,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계속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보고 자신한테 선포하십시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진리를 갖다 대십시오. 형광등을 켜십시오. 그 어두운 마음에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리요?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체계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또 거짓말을 퍼붓죠. 교리는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하면 다 머리 싸맵니다. 재미없다고. 삶에 필요가 없다고. 당장 요긴하게 써먹을 실천적인 어떤 진리편, 한 조각, 그것에 열광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 때는요, 이 체계가 안 잡히면 사람은 날아갑니다.
기초를 깊이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린 답을 진지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의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분자들과 교회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하고 이미 계신 분들하고 함께 했었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귀가 알려주는 거짓말을 너무나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라고 붙들고 살거든요. 성경이 말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갖다 대는 것,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승리에 있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풍이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매일 진리를 매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시키고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자,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